할렐루야. 오늘 말씀이요.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정말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라는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그리고 다음 주까지 제가 이 하늘의 왕국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선포할 건데요. 정말 저희들 마음속에 이 하늘의 왕국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심이 얼마나 기쁜 건지 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오늘 깊이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마태복음 19장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말씀 속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좀 가혹할 만큼 또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이혼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 이럴 바에는 남자들이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할 정도로.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이 길을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밟아가는 이 길을 걸어가지만 그렇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좀 뭔가 사람이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좀 목표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참는데 영광이 기다리지 않아요. 오늘 참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수고와 열심을 다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면 우리는 정말 막연한 기대 속에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럴 바에는 내가 그냥 적당히 살고 적당히 믿어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이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그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 설 명절이 시작되죠. 여러분 이제 설 명절이 되면 우리 자매님들이 스트레스가 많으신데 어떠세요? 좀 스트레스 많으신 편인가요? 이제 또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 못하니까 예전보다 스트레스가 덜하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부터 이제 진짜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이제 명절도 되고 있으니까 앞뒤 좌우분들께 우리 한번 새해 초에 했지만 한 번 더 명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를 했는데 여러분도 복 많이 받기를 원하시죠? 무슨 복 제일 받기 원하세요? 네, 새해 무슨 복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는 사랑, 아멘. 네, 제일 좋은 복을 원하시네요. 근데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다른 분들은 할 말이 없죠. 그렇죠? 네. 나도 좀 돈도 좀 더 많이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워지고 싶고 더 건강해지고 싶고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요 이 하나님께 바라는 복 말을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니까 이 땅에서의 복들도 우리가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복을 또 생각하는 게 여러분 죄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복만 따라가고 그 복만 원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이 2022년에 과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야 되겠는가. 우리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보면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19장 13절 이후부터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려다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안수하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모님들의 가장 바라는 복은 또한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뭔가 복을 받고 자녀들이 좀 편안해지고 자신들의 삶을 잘 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마음 속에서 자녀들이 이제 이 부모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안수해주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우리는 전부 다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구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 이게 구원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부활까지가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영과 혼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영원한 생명은 무엇이 받는 겁니까? 내 혼과 영이 받습니까? 아니면 내 육신이 받습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건 육신이 죽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육신이 살아나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요, 구원 그러면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딱 뭐가 맨 처음 생각날까요?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과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옛 상속 언약에 약속하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이해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주 수신자들입니까?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이 하늘의 왕국이라는 단어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하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는 하늘의 왕국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나라에는 지금 100년 동안 이것을 전부 다 천국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냥 다 천국으로 번역을 해서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고 죽어서 가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걸로 해석을 하니까 성경이 다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해석하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도 보면서 자꾸 무엇으로 가냐면 행위구원 쪽으로 자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온전히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을 특별히 막 이렇게 더 사랑하시고 그게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여기서 세상은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어떤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해서 하시고 싶은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진짜 하나님입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성경적으로 대답하려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한국 사람의 하나님도 아니고 미국 사람의 하나님도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는 모든 종교에서 다 이 영어가 이제 퍼지다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 그래서 다 그냥 하나님으로 통일되기 시작해가요, 지금. 영어로는 God이라는 단어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믿는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구원관, 구약 시대와 그리고 지금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구원관은 바로 부활과 하나님의 왕국까지 들어가는 바로 새 상속 언약의 상속자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이라는 말, 상속은 보통 뭘 받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속해 준다 그러면 뭐 받고 싶으세요? 네? 돈 받고 싶으세요? 네. 땅 받고 싶고, 건물도 좀 몇 개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상속을 받는다는 건 실질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난 너에게 믿음을 물려줄게. 너에게 내가 엄청난 믿음을 상속해 줄게. 여러분, 기쁘시죠?
네, 아멘 하시는 분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뭐예요? 실질적인 거. 우리 엄마가 좀 제발 나한테 뭐 땅도 좀 하나 주고 건물도 하나 주고 하다못해 통장에 좀 이렇게 잔고가 많이 들어있는 통장이라도 좀 하나 주고 우리 이런 거 원하는 거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 언약, 구약이라는 말은 옛 상속 언약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민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속 언약입니다. 신약은 그럼 뭘까요? 새 상속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속 언약이에요. 그럼 이게 단순히 그냥 영적인 거가 아니라 실질적인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을 받으려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돼야 돼요? 썩어서 죽고 없어지는 몸이 돼야 됩니까? 영원한 몸이 돼야 됩니까? 당연히 영원한 몸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게 하다못해 여러분의 자동차 하나를 선물해 줘도 이 자동차가 영원한 자동차예요. 근데 내 자녀가 한 70년 살다가 죽을 아이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이 자동차는 영원히 새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주고 싶겠어요? 자녀가 영원토록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아픔과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이 온전하게 기쁨으로 그 차를 운전하고 다니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주고 싶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죠. 하나님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전제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이 말씀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왕국의 상속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죽어서 가는 여러분 영원히 가는 천국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욥기 말씀 한번 가볼게요. 자, 욥기 19장 25절과 26절인데요. 욥기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겠죠. 근데 이 욥이라는 사람이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해요. 우리 보이시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아노니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욥이 뭘 고백하는 합니까? 내 구속자께서 그래요. 이 성경에 이제 우리 오늘 아까 이제 새 예루살렘 찬양을 했는데요. 거기에도 구속하는 그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구속이 뭐냐면 우리의 몸이 썩어서 죽어서,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는 이 몸이 이제는 나의 구속자, 이 몸을 부활시켜 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 그분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아노니 그래요. 지금 이 사람은요, 이 욥이라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게 돼서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서리라.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분이 땅 위에 서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인간이 죽으면 우리 몸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벌레밥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의 몸이 썩죠? 썩으면 그 썩은 것을 여러분 누가 먹을까요? 뭐가 먹을까요? 지렁이들이 와서 먹고 벌레들이 와서 먹고, 여러분 벌레밥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인간도 무덤에 딱 죽어서 들어가는 순간 뭐 되는 거예요? 벌레밥 되는 거예요. 죽은 몸에서 여러분 구더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벌레밥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사실은. 벌레밥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벌레들이 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육체 안에서 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부활하여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서는 그날 내가 그분을 보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은요, 지금 구약시대 전반적인 이 사람들의 구원론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는 그래서 철저하게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다음에 시편에 가보니까 다윗이 다음과 같이 또 고백을 합니다. 시편 16편 9절과 10절에 가니까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4절에 가니까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욥이 고백한 것처럼 마지막 때 예수님의 발이 서는 것을 지금 대언자 스가랴는 보고 있고요. 다윗은 또한 거기서 성령 안에서 자기 육신이 지금 내가 죽어도 소망이 있다라고 그래요. 나는 소망이 있다. 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부활을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구약의 구원은 철저하게 부활이에요. 부활받은 내 몸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속 언약을 내가 상속받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 거기에 옛날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영원토록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토록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주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민족에게 주시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1900년 동안 이 땅에서 흩어져서 살던 그 민족을 다시 1968년도에 그 자리에 모아놓고 예루살렘 성을 이제 완전히 함락해서 나라로 설 수 있게 다시 부활시키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가 몇백 년 있다가 다시 살아나고 또 망했다가 역사 속에 사라졌다가 몇백 년 있다가 다시 나타나고 하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뭘 상징합니까?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누구에게는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께는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애써도 너희는 벌레밥밖에 안 될 존재들이야. 그렇지만 내가 다 부활시켜주는 모든 것을 내가 내 약속한 대로, 내가 계획한 그대로 성취하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유한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이 부활에 대한 구약부터 신약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상속 언약에 대해서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전부 다 이 교회를 나와서 뭔가 내가 좀 여기서 좀 뭔가 복을 좀 받아볼까? 아니면 좀 교회를 안 나오면 혹시 저주를 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니시죠? 교회,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이 내가 지옥 갈까 두려워서, 혹시 두려워서 예배를 나오시나요? 아니면 내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 뭔가 벌 받을 것 같아서 예배를 나오시나요? 여러분, 신약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은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므로 감사해서 나오는 게 신약의 예배입니다. 구원받았으므로 감사해서 드리는 게 헌금이고요. 구원받았으므로 감사해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이단들은 복음을 전하는 게 한 사람당 1점씩 준다면서요. 그래서 이 점수가 쌓이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이게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죠. 구원받아서 내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는 건데, 전도를 많이 해서 포인트를 일정 쌓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이상한 게 거기에 더 매력을 느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뭔가를 해서 이만큼 이루었다라고 하는 교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믿는 것이 이득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이제 그 구원의 감동과 기쁨으로 나를 사랑하라 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불러주시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5절과 6절에 가보니까 당시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보이시는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아멘.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따르는 것이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무언가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큰 이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뭐가 생각이 나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어떤 보험회사 사장님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보험을 딱 걸어놓고 하나님이라는 보험을 하나 딱 들어놓는 겁니다. 근데 죽으면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보험 타먹는 거예요. 딱 걸어놓고 하나님 딱 보험 들어놓고 나 죽으면 이제 천국 가고 나 생명보험 하나 딱 타먹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세상 일 하면서 즐기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보험 하나 딱 들어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 이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이득이다. 하나님을 여러분 뭐로 생각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겁니까? 도구로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하나의 내 사는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돈줄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나의 어떤 다른 것으로 자꾸만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그런 자들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큰 이득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에서 떠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부활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들이 이들의 머릿속에 완전히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에 대한 이유들이 그 안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이 오늘 이 하늘의 왕국이 여러분 이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들에게 주실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볼 때 천국 가고 안 가고의 이게 아니라 지금 구원받은 자들이 부활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느냐 못 받느냐, 하늘의 왕국을 상속받느냐 못 받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분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며 어린아이들을 그분께 데려오매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당시에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누군가에게 안수 기도를 받으러 가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에게 가는 거냐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어린아이 안수를 받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축복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아이가 8일 되면 할례도 받고 제사장에게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아플 때 축복 기도도 받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장이세요? 이 당시에? 아니죠. 지금 예수님은 그냥 단지 그들이 볼 때는 그냥 어떤 위대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여러분이 보면 여기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걸 또 막아버리죠. 왜 이런 일들이 있었냐면 당시에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철학이 그들의 신앙 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무언가 이 사람들은요 위대한 사람에게 안수기도를 받으면 우리 아이가 복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또한 이 제자들은요 영지주의 안에서 뭔가 다 계급이 나눠지거든요. 어린아이들은요 여러분 이 영지주의에서는 제일 아래에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뛰어난 지식이 있는 사람이 가장 위에, 그런데 아기들은 지식을 가질 기회조차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아래,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배척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 데리고 와라. 이 사람들의 마음에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랑으로 받아주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에게 안수를 해주시는데요.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돼요.
이 하늘의 왕국이 무엇인가? 네, 여러분, 하늘의 왕국이 그런 자들의 것이다라는 뜻은, 그러면 이 하늘의 왕국이 누구 거라는 겁니까? 바로 이런 어린 아이들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진짜 이 어린 아이의 것인지, 아니면 이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의 것인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사람의 것인지, 아니면 이 어린 아이의 것인지. 근데 성경을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 무엇을 뜻하냐면 너희들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모든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19장 27절에 가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내를 버리라고 했습니까?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까? 버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또 여기서는 또 뭐라고 해요? 아내를 버린 자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100배로 주시겠다, 갚아주겠다 말씀하시죠. 지금 이거는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의 때.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28절에 보면 다시 나게 하는 때라고 말씀을 해요. 다시 나게 하는 때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바로 부활의 때를 말씀합니다. 영어로는 이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다시 태어난 세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다시 태어난 이 부활의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보상해 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 다음에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하늘의 왕국을 상속받을 때를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그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어떤 것을 상속받는다고 말씀해요? 28절에 보니까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자, 그러면 이 하늘의 왕국이요, 하늘의 왕국을 상속받는데요, 거기가 어디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왕국이라는 개념은요, 지금 여기서 천국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그 상속받은 그 땅, 영원토록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지죠.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실 이 하나님의 이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뭔가 구원받으려면 첫 번째로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뭐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또 침례도 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좀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또 거룩하게 살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 몸과 마음을, 내 삶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된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아기들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복을 빌어달라고 할 때 지금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 아이를 안수하고 기도해줘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뜻이에요. 뭐하고 똑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유아 세례랑 똑같은 거예요. 이 유아 세례라는 게 여러분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당시에 이 영지주의에서 오는 겁니다. 왜 아기들을 데리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해주고 우리 애를 좀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죽었을 때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떨 것 같으세요? 뱃속에서 아이가 유산되거나 아니면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고백할 새도 없이 그냥 아이가 아파서 죽어요. 그럼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을 안 했는데 당연히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하나님 얘네들은 착하니까 구원해 줄까요? 뭔가 얘네들은 좀 이렇게 아직 좀 잘 모르니까 구원해 줘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기록하신 원리대로 구원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서 2장 22절에 가보면 이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 하늘의 왕국이요,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한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왕국에 들어갈 때에 그 왕국이 세워질 때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22절에 가니까 그러나 심판이 진행된즉 그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그것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괴시킬 것이요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의 이 왕국이 영원히 설 것을 말씀해요. 근데 이 왕국에 누가 들어간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요? 이 어린아기들이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이 그곳에서 상속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사무엘기 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기 하. 사무엘기 하 12장 22절과 23절에 가면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구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사무엘기하 12장의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람하고 간음을 해요. 간음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냐면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제일 아주 위험한 곳에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간음도 했죠, 살인교사도 했죠,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대언자를 통해서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줘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막 아파지니까, 태어났는데 아기가 아파지니까 이 사람이 금식도 하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막 했는데 결국은 아기가 죽습니다. 그랬는데요, 아기가 죽자마자 다윗이 뭘 했냐면 머리에 기름을 딱 바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딱 신하들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놀라는 거죠. 아니, 지금까지 아기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금식도 하고 울고 하나님께 매달리더니 왜 아기가 죽었는데 애통해하고 애곡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아기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내가 말하기를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리요 하였기 때문이거니와 지금은 그가 죽었으니 어찌 내가 금식하리요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거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뭐를 하냐면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그러면 이 아기가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아기가 지옥에 있으면 여러분, 다윗은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야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죄는 지었지만 이 사람이 지금 천국에 가 있을까요? 지옥에 가 있을까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천국에 가 있죠, 당연히. 아까 이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내 몸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나를 썩지 않게 하겠다라고, 그것이 내 소망이라고 막 고백을 하잖아요, 부활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뭘까지 얘기하냐면 이 아기가 부활할 것이고 내가 그 아기가 있는 그 하늘의 왕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왕국에 내가 가서 그 아이를 만날 거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지금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아기가 아플 때는 막 슬퍼서 울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금식하고 매달리다가 지금 아기가 죽었으니까 내가 이제 할 수 없는데 뭡니까? 어차피 얘도 지금 하나님께서 부활시키고 하늘의 왕국을 그에게 주실 거다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이요, 유대인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우리 아이를 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서 좀 얘가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신앙이 성경적이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예요?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아이들이 지금 죽어도 어디에요? 하늘의 왕국에 갈 것이고
이 아이들은 하늘의 왕국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이 어머니죠. 와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우리 아이는 지적장애라서 예수님을 고백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이 아이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이 아이가 지옥에 갈 것 같아서 내가 너무 슬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장애가 있으니까 아이가 당연히 성경 말씀도 모르고 보면서 들어도 그걸 고백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는 나이를 자꾸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뭐 애가 죄 안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도 있겠죠.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를 미리 정해 놓으시니까 아이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대로 구원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뭐냐면, 미안하지만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맞습니다. 이러더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는 애예요. 근데 이 아이가 죽으면 지옥에 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하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이 하늘의 왕국을 소유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지적장애를, 몸은 커 있지만 이 아이의 지금 정신 수준은 아직 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특별하게 이 아이를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이제 마음이 좀 놓인대요. 한평생 계속 그게 마음의 짐이었어요. 우리 애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왜 이 목사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 해줬을까요? 바로 이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 죽을 자 미리 하나님께서 정해놨다라고 하는 이러한 다른 교리들, 그리고 뭔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거 하나만 아는 이 한쪽 단편적인 생각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결국 이 엄마는 수십 년을 계속 불안감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결국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분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진정한 성경적인 이러한 복음과 성경적인 구원이 아니라 이들은 온전히 자기들의 행위, 그리고 어떤 내가 무엇을 많이 아는 것으로, 무엇은 선행을 행하는 것으로, 이것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이런 어린아이들이 바로 하늘의 왕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부자 청년이 딱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거 했습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딱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당시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걸로 자꾸만 구원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으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록 속에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왕국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믿는 모두가 부활해서 무엇을 받을 것인가?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가보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가보면 15장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50절 51절에 가보니까 우리 보이시는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아멘. 여러분, 신약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 그런데 부활한 자만이 뭘 상속받을 수 있다고 약속해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영원한 걸 주고 싶은데 자녀가 그냥 조금 살다가 죽는 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 바로 부활로 우리를 다 부활시키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베드로전서에 가보니까 그 몸이 어떤 몸이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는 몸. 아픔과 죽음과 슬픔도 괴로움도 없고 모든 것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말씀에 가보니까 그 상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가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아멘. 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통치할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지금 그 이스라엘의 그 나라, 그 땅을 주시고요. 구약에 약속하신 그 땅. 요게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 한국인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작은 의미의 하늘의 왕국, 그리고 큰 의미의 하늘의 왕국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뭘 찬송했어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찬송했잖아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뭐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상속해 주시기로 지금 다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소망할 건 뭐예요? 이 땅의 것을 소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영원한 것을 지금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오늘의 이 일에 만족하면서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고 기뻐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내가 이제 주님의 부활의 소망이 있고 나는 이제 그 소망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것이 나에게 상속되기로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소망, 이 산 소망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씀이 오늘 다시 한번 26절 말씀을 볼게요. 모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이것이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성경에 있는 그 믿음,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성경에 있는 소망,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할 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분께서 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사망의 권세, 죄의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것,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기로 약속되어 있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내가 매여 살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어떤 때는 세상을 믿고 의지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내가 그분만을 따르며 내가 부활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그날을 소망하는 내가 믿음의 소망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떤 도구나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어떨 때는 하나의 보험처럼, 어쩔 때는 마치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도구로 내가 사용하였지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내가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내가 결단합니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회개하고 결단합니다 하는 분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에도 반, 하나님께도 반, 그러나 사실은 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명령들을 지킬지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의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결단하고 소망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